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올바르게 하고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와야 하며 성전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되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되는 건데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기가 말입니다. 아기가 아빠를 좋아하면 되는 건데 아빠가 퇴근하면서 가져오는 과자만 좋아해. 그리고 그것만 기다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건데 이게 성전에 와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 칙령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포로 귀환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포로 끌려간 것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래서 맨 먼저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2차, 3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직 3차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때의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 시가 쓰여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시다. 자기 힘으로 해방될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노임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노예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노예를 위하여 엄청난 돈을 주고 노비문서를 사서 태워버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을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한꺼번에 다 포로로 갔는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였어요. 해방되어 돌아올 길은 아예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내가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말은 그렇지만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고 덩실덩실 춤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2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그 백성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네라고 이방 사람들도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자,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야기가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포로에서 해방된 이 노래를 왜 성전에 올라가서 불러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5절인데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고통과 환난과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씨를 뿌리면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거다. 그죠? 고진감래 씁쓸한 세월이 지나가면 달콤한 세월이 온다. 그러니 꾹 참고 힘들어도 참고 눈물이 나도 참고 인내하며 할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면서 왜 울어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면서 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 나도 못 봤어요, 평생. 논에서 밭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나 울면서 뿌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하느냐? 추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추수를 상상하니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지. 그래서 웃으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있어도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울어요? 씨 뿌리면서. 바보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포로 생활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을, 노예의 하루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하는 일도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쌓는 일일 수도 있고 우물을 파는 일일 수도 있고 짐을 나르는 일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원되어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는 게 노예의 일상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죽도록 일해도 그게 다 내 것이 돼요? 예? 다 주인 거지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을 파고 개간하고 물을 길어다가 붓고 씨를 뿌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인은 시원한 그늘에 누워가지고 시원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오늘 뿌려야 될 씨를 다 뿌려라. 그 일을 못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냥. 그죠? 그러면 그렇게 채찍을 맞으며 씨를 뿌리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밭에 내 씨를 뿌리면서 누가 울겠어요? 이 씨를 뿌리며 운다는 것은 포로의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로가 씨만 뿌리는 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즉 뭐 씨를 뿌리든지 성을 쌓든지 뭐 짐을 나르든지 일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울지? 그래, 눈물을 흘리는데 너 눈물 왜 흘려? 왜 흘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해서? 일 자체가 힘들어서? 인생이 서글퍼서? 타향살이가 서러워서? 돈을 못 벌어서? 다 요만큼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그 진정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눈물 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선민인데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만세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를 사모하고, 그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경고했건만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개떡으로 알아듣다가 이렇게 이 꼴이 되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그립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군대를 양성한 것도 아닌데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만 예배가 그립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언제 행하실까요? 하나님, 큰 일 좀 행해 보셔요. 저를 위해 큰 일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조른다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떨 때 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가 그리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으로 깊이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르짖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하여 부르짖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박살이 났거든. 그죠? 여러분, 세상 밖으로 딱 나가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씨알머리도 안 먹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웃기는 인간들이야,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깨져버립니다. 무너지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전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고 이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을 슬퍼하면서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예배가 그리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 4절이에요. 4절.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부라고 하는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건조한 광야입니다. 광야. 평상시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정말 땅이 딜 정도로 뜨거운 곳이에요. 먼지만 펄펄 나고 바짝 마른 땅.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소나기가 오면 말입니다, 순식간에 그곳이 물 흐르는 시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내가 바짝 말라서 모래만 이렇게 약간 길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남방 네게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해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비를 내려주시면 갑자기 그곳에 시내가 넘쳐 흐르듯이 나쁜 상황이 갑자기 180도로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멋지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던 곳이 물이 넘치는 시내가 되게 하소서,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을 이용해서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내 통장의 물질이 남방 시내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지금 내 통장은 눈을 씻고 봐도 돈이라고는 씨가 말랐어. 예? 생길 구멍이 있다 없다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1차 포로는 돌아왔는데 2차, 3차가 불투명해.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시면 막혔던 회복의 귀환의 길이 열리면서 남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답답한 문제들이 많죠. 그죠? 물질도 막히고 자녀의 문제도 막히고 직장 문제도 막히고 건강의 문제도 막히고
그런데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을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예로 살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 눈물 흘린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6절입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여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6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줄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 어떡하면 좋아? 그걸 주면 더 빠져들 텐데 거기에. 지금도 빠져드는데 더 주면 더 빠질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도 조금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들던데. 들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겠나마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싶어 눈물 흘리는 너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것이고 너에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부어 주실 것이고 너무 기뻐서 꿈만 같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아멘. 어느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요. 내 소원 성취가 먼저요. 예? 진심으로. 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시편 126편은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눈물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울었느냐? 자식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고 수없이 울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묻는 게 그겁니다. 너 언제 울었냐고. 울어야 되는데. 아니, 또 울지 말래지. 울만한데
울면 안 돼. 울지 말래지. 여러분, 울지 않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울어야지. 응? 시원찮은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울어야지. 많이 울어야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바보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울지 못하는 바보 많습니다. 지금 저 영혼이 울어야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텐데 울질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울지 않아야 될 것만 울고 진짜 울어야 할 대로 울고 못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는 그런 빤한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울지?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울고,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그 눈물을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생수가 콸콸 흘러 솟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매를 맞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싶어서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그리운 고국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울지만 하나님 때문에 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서 울지 않습니다. 거룩한 눈물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바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바짝 말랐던 우리의 삶의 생수가 다시 넘쳐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짝 말라버린 내 삶의 팍팍함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